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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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야면이나 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오늘 우리가 북쪽과 남쪽,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남이스라엘도 있었는데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였어요. 아모스 우리가 선지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아모스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예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오늘 성경 6장에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의 다른 이거 왕의 이름이고요. 원래 본명은 아마샤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사랴예요. 아사랴.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예요. 근데 바로 그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버지 아마샤의 형제가 아모스. 이사야의 뭐예요? 아버지하고 같은 형제예요. 근데 자기 형이 왕이었고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사야는. 그런데 이사야는요 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 복사해서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수알 야습이죠. 수알 야습이란 아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수알 야스비라 해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제 조금 발음이 약간씩 정리되면 다르긴 해요. 마알살렐 거기 글 써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은 노략자가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략자들이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앞으로 유다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미리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수알 야습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노력하는 자들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뜻이 그 이름들 속에 있어요.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오시아 왕과는 사촌간이죠. 그런데 왕궁을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또 왕궁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났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제사장적으로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과 열려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BC 740년경이에요. BC. 예수님 오시기 740년경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그죠? 또 그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요담이라는 왕이 16년 동안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하스 왕이에요. 16년 나라를 다스렸고, 그 아하스 왕의 아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고, 그 선한 왕으로,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이 악한 왕으로 유명한 므낫세가 그의 아들이에요. 요 시기 한 60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며 외치다가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과 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그 남왕국의 남유다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라든지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 돼버려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북한에 지금 저 땅이 70몇 년 또 73년인가 동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죠? 그 김일성 그 일가가 완전히 신으로 숭배받는 저 땅, 저주받은 땅.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치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불의한 악을 행할 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그 정치적 지도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시대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부유하게 정치를 잘하는 왕들이 세워졌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잘해서 한동안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아스르라는 나라에서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역시도 이렇게 이사야가 부름 받았을 때 우시아 왕이 죽고 또 우시아는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땅도 확대시키고
굉장히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우시야 왕이 정치를 하는 그 시기에 스가랴서라는 우리 성경 구역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우시야 왕은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났을 때 이 우시야는 자기가 그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서서 문득병이 걸려서 그의 최후는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대하 26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 하반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졌대요. 멀리까지 이 우시야가 왕으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그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기이한 도심을 얻어. 그 기이한 도심이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이 우시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세웠고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왕이 감히 드리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겨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뒤를 이은 요담 왕의 뒤를 이은 그 왕, 그 우시야 왕을 뒤를 이은 왕이 요담 왕인데 요담은 선한 왕이었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끼치지는 못해요. 근데 그의 아들 한 16년 동안 요담이 왕으로 지내다가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신당들을 막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그 불 속을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몰렉이라는 거기에 자녀 왕자들을 막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파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시킬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지켜주세요. 아람이란 나라도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남유다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후에 므낫세가 세워졌는데 므낫세는 또 아주 악한 왕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속에 아주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라는 거죠. 오늘 6장 우리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나누느냐?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런 왕의 시절에 이사야가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왕의 역사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오늘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냐면 홀로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성경 1절은 시작해요. 이 이사야는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이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을 아마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암울한 영적 어둠의 그 시대에 이사야는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가던 이 시대에, 영적인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깊은 경험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1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들이 그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과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 현장에 이사야는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단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의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다예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죠? 그 그물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가득 잡았을 때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사야도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 수술 그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뜨거운 핀 수술 가지고 그 입술을 어떻게 죄를 제거할 때 그죠?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이제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제사함을 받은 그 이사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불러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받고 성령 받고 그죠?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는 그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사명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으로 여호와와 깊은 그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면서 이사야서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들이 성경에 굉장히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15절 26절 쭉 전체가 많기 때문에 부분 제가 끊어서 읽어드리면 이사야는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엇되게 하시나니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열방 뭐라 그 열방 온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을 같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저울에 작은 티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주권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 이사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세상의 통에 한 방울 물보다도 물같이 여겨지시는 것.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은 저울의 작은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티끌 같은 세상, 그 지푸라기 같은 풀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깊이 그 만난 이사야는요, 세상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백성의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자식같이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성인으로 잘 키워놨더니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가서 그 집에 돈 벌어다 주고 그 집에서 엄마라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키워놓으니까 그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그죠? 구원의 그 역사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처절하게 그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는요 42장 3절 제가 PPT 알려주지 않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에는 이야기하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죠? 에레미야를 치고 있었네 제가. 엉뚱한 데를 읽고 있었어.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나의 영광으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도와준 그 여호와가 지금 내가 이같이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젖 먹는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때로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인데요. 정말 이사야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 제단 숯불에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명을 주셨으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함하기 없을 만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럼 하나님 11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할렐루야.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유다가 어떻게 완전히 멸망이 당하고 어떻게 해요?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잖아요. 1900년 만에 지도상에 다시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서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씨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또 11장 1,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서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씨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루터기 남은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의 오시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성경에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내렸는데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남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이사야서에서 부름받은 사명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로 구원받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산을 폭발하는 능력을 받고 두나미스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증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씨입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18세기에 잠들었던 영국을 깨운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7명의 청년들이 그 영국 잠들었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국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대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도 그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는 1904년도에 원산에서 그죠?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1907년도 우리나라 장대형 교회에 대각성운동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 속에는요, 그 거룩한 씨는요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로 남겨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고 거룩한 씨앗들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루터기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그 사명을 받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임할 것이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사명의 황폐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거룩한 씨가 와서 어떻게 해요? 구루터기 거룩한 씨로 통한 구루터기에 그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루터기처럼 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상 선지자는 8,000명이나 되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 세상에 어두울지라도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거룩한 시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되고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